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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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손마른 병, 이렇게 옛날에는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이제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고쳐주셨다 하고, 그래서 하고 나오는 얘기가 대략은 뭐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모두들 놀라워하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게 이제 많이 있죠,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병 고치는 이야기, 기적 이야기 다음에는 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 반응이 오늘 마지막에 한 것처럼.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쳐줬는데 이런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고치신 게 뭐가 문제였을까? 그 핵심은 이거죠. 루다 왔네요. 예. 그 핵심은 이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병을 고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괜찮습니까 할 때 괜찮나 하는 것은 다른 번역에 의하면 합법적이냐 이 뜻이에요. 예, 괜찮냐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good, bad 이런 게 아니라 lawful, 합법적인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 맞냐 틀리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특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병을 고쳐도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핵심은 안식일. 안식일에 이런 걸 해도 되냐 안 되냐. 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게다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장소는 회당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회당은 법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 하면 법이거든요. 유대인들한테는. 그 법을 읽고 가르쳐 주는 것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법원 검찰청 이런 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제목은 일종의 안식일 법논쟁 같은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소송을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맥락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안식일에 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법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유대인들의 안식일 전통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유대인 안식일 전통.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를 들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보다 한 기원전 150년경에, 로마가 이제 그때도 통치를 막 지배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무장 독립투쟁을 할 때, 로마군하고 이제 싸울 때, 로마군이 유대인의 약점을 알고 공격을 해서 이겼어요. 그 약점이 뭘까요? 그쵸, 안식일이에요. 로마군이 안식일에 쳐들어간 거예요. 로마군이 안식일에 쳐들어갔으니까 유대인들은 전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다 죽었어요. 막 몰살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다 죽어도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엄청나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막 또 여러 나라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른 나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좀
괴롭히고 못 살게 굴려면은 방법이 있었어요. 공식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안식일 날 법정 출두를 시키는 일이에요. 안식일 날 법정 출두를 시키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 거죠, 그 나라에. 그래서 다 가두어서 감옥에 갖는 이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법투쟁인 거예요, 일종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정말 안식일 전통을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지켰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분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분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주로 언제냐 하면은 토요일 저녁 해 지면서부터 일요일 해 뜰 때까지 이 정도 되죠. 이때는 불을 피우지 않고 음식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먹는 거예요. 예. 뭐 아주 규칙들이 많이 있는데 업무용 메일은 열지를 않는데요. 예. 뭐 또 음식을 먹다가 흘리면 그걸 닦을 수는 있는데 그 닦은 행주를 빨면 안 된대요. 이런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또 전통 중에 중요한 게 안식일에는 불을 켜지 않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되면 해 지기 전에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불을 다 미리 켜놔요, 보통은. 그리고 안식일 때는 이제 불을 안 켜는데 이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안식일 날 의도하지 않게 불이 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현관 자동 센서, 또 냉장고 문 열면 불 켜지죠. 그래서 안식일 전에 냉장고 램프를 빼놓는데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전통 같은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길까? 이거는 역사적 배경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옛날에 구약 시대에 남북으로 분단이 됐어요. 남북으로 분단이 됐을 때 분단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는데 분단이 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거든요. 북쪽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그럼 드려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지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들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배 드리러 어딜 가야 되는데 갈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더군다나 이제 아주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기원 후 70년에 이제 완전히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남쪽 사람들도 그렇고 다 예배 드릴 장소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신앙을 포기하느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우린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이제 드려요? 갈 데가 없는데? 그럴 때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성소, 거룩한 장소는 이제 성전이 아니고 성소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제 새로운 신앙 실천이 된 거예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래서 유대인은 옛날에는 성전 종교였죠. 예루살렘 성전 짓고 성전 쌓고 막 이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20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3000년 전부터 거의 유대인들은 성전 종교, 공간 종교에서 그게 다 없어지면 신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 종교로 바뀐 거예요.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릴까? 그전에는 어떤 공간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게 다 없어지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가? 이런 고민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공간보다 더 심오한 시간에 계신 분이야.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는 게 유대인들이 신앙이 아주 깊어지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기원 후 한 200년경에 이 안식일 전통, 사실 새로 만든 건 아니고 안식일 전통이 쭉 있던 것을 규칙, 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법을 미시나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데요. 그게 나중에 이제 확장돼서 탈무드가 되는 거예요. 그 미시나 법에 보면 안식일 법이 이제 39가지 법이 있어요. 39가지 하지 말아야 될 법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이러이러한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써 있어요. 일부 볼게요. 이게 원문 중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금지된 주요 일들은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씨 뿌리기, 밭 갈기, 거두기, 단묶기, 타작하기, 키질기 이런 거는 어떤 거죠? 보통? 농사. 농사는 지지 않는 거죠. 또 있어요. 빻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빵 굽기 이건 다 뭐죠? 가사노동, 음식하는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불 피우기, 불 끄기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또 양털 깎기, 표백하기, 빗질하기, 뭐 쭉 해서 매듭 매기, 매듭 풀기, 박음질, 바들질하기 이런 거는 다 양털 이제 실고고 옷 만들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냥, 그리고 물건 운반하기 이렇게 해서 40에서 하나 부족한, 하나 뺀 39가지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오래된 이제 유대인의 법이에요. 우리도 이거에 의하면은 일요일 날은 밥하면 안 되죠. 예. 이런 안식일 규정은 그러고 39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39가지 밑에 세세한 게 이제 막 있어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 규정 중에 이제 만약에 집에 불이 났어요. 안식일 날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을 날 수 있잖아요. 불은. 불 나면 막 귀중품이나 아니면 특히 옛날에 귀중품이라는 거는 당장 먹을 거잖아요. 당장 먹을 걸 이제 들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물건 운반하면 안 되죠. 물건 운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빵 들고 나오면 안 되는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운반해도 되는 양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또 각 가축, 짐승도 당장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끼 분량의 식량은 꺼낼 수 있다. 새끼.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식일 저녁,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점심 이렇게는 그 정도만 먹을 것만 갖고 오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제 일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 너무 재밌는 게요. 저녁에 화재가 났으면은 새끼 식사분을 갖고 올 수 있고 아침 일찍 나면은 두 끼, 아침 점심 먹을 두 끼. 오전에 불 나면 한 끼 이렇게 꺼낼 수 있다. 이게 미시나에 나오는 세부 내용이에요. 참 강력하죠. 안식일 규칙이. 정말 강력한 안식일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을 가르치는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 이런 전통과 법을. 이 회당에서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막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야, 안식일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소리가 나온 거죠.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사람을 고쳤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오늘 얘기는 기적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왜 하필 회당에서, 그렇죠? 하필 법원 검찰청 앞에서, 네. 그것도 하필 안식일에. 이 사람은 무슨 병이라고요? 손 마른 병은 응급 환자는 아니에요. 월요일 날 해도 되죠. 월요일 날 고쳐도 돼요. 하루 좀 더 아프면 어때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병을 고쳐준 것만이 아니라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병고침의 활동을 통해서 일부러 이 질문을 끌어내신 거예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하고 끌어내시는 거죠.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상적인 관념, 의식, 그건 종교기도 하고 법이기도 하고 생활이기도 하고 전통이기도 한 회당에서 안식일을 그러면 안 돼 하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죠? 왜? 이거예요. 왜 안 돼? 이거예요. 안식일 뭐 하는 건데? 그 법 누가 왜 만들었는데? 그 전까지 사람들은 다, 야, 법이 뭐니? 법 이거야. 하고서 서로 그 법, 너 법 잘 지키냐? 서로 감시하고, 좀만 안 되면 고발하고, 막, 나도 사실 지키기 힘들어 죽겠는데, 너? 서로 이런 삶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야, 니네 뭐 하는 거야? 왜 그러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디서부터 생긴 건데? 안식일의 본래 취지는 뭘까? 안식일에 아주 금지 규령이 있는 대표적인 것이 그 법의 근원이 어디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이에요. 안식일의 법의 근원은 십계명인데요. 구약성서에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군데의 안식일법이 나와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오늘은 신명기를 한번 볼게요. 거의 똑같아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가 거의 똑같은데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이게 그 10계명의 계명 중에 하나죠.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지령이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볼게요.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안식일 규정은 십계명,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십계명 규정 중에서 굉장히 내용이 긴 계명이에요.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만큼 좀 중요한 거겠죠?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많이 하실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뭘까? 12절에 말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처음에 보면 14절에 앞에 보면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일하지 않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말까? 저런 일을 하지 말까? 뭐 요것만 주로 궁금해 하는데 사실 요거는 아주 한 줄이고요. 14절의 후반부를 보면 일의 종류가 나오나요?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을 누가 하는지가 나와요. 일의 주체자. 십계명에서 훨씬 중요한 거는 일의 종류,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말고가 아니고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다 일하고 있죠? 여러분이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우리까지는 뭐 일 안 해도 괜찮은데 종도 쉬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소나 낙이나 집짐승도 일 시키지 말래요. 그리고 집안에 머무는 식객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이 순서대로 보면 집짐승이 더 높아요? 식객이 더 높아요? 소나 나귀가 더 귀중한 존재예요. 식객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외국 나그네라고 번역되어 있는,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방인 거지 집시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주민 거지들. 그러니까 오갈 데 없고 잘 데 없고 먹을 거 없으니까 그냥 재워주고 밥 한 끼라도 주면 뭐든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인 거예요. 소, 나귀보다 더 하잘 것 없는 존재인 거죠. 소, 나귀는 엄청난 큰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들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해라. 그러면 안식일 법을 만든 그 가장 근본 취지는 뭐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일상 주중의 과도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이게 안식일 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과도한 노동에서 좀 자유롭게 되게 내가 지켜줄게. 이거예요. 이렇게 안식일법이 나오고 마지막 15절이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라고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왜 시켜주셨다는 거죠? 이집트의 종노릇하면서 과도한 강제 노동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정신이잖아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야훼 종교의 핵심인 거예요. 출애굽의 핵심인 거예요. 출애굽의 주인공,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있게 한, 야훼 종교가 있게 한 핵심 사건이거든요. 출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생기죠. 그러면 출애굽을 하나님이 왜 시켜주셨나? 짓누르는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야훼는 바로 그래서 일시키는 왕, 황제, 파라오의 하나님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노예들의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안식일 정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금지 규정만 잔뜩 해놓고 너 이거 지키냐, 너 안 지키냐, 너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거 지키면 안 받으면 벌 받는다, 뭐 이런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해방이고 자유고 축제예요. 즐거운 날이에요. 마음껏 노는 날이에요. 이런 날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날 하루만이라도 일상의 노동에서 해방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을 갖고 와서 서로 나눠 먹고, 그리고 서로가 동등한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날. 이게 안식일의 뜻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는, 주중에 노동의 차별이 있었을지라도 안식일만큼은 노동의 차별이 없는 거죠. 여성들의 가사노동도 이 속에 포함되잖아요. 바느질 오늘 하지 마세요. 당연히 불 피우기, 빵 굽기, 바느질 하기도 다
여성의 노동인 실잡기까지 다 일부러 금지를 시키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금지를 안 시키면은 누군가가 협박하고 일을 시키겠죠.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말을 안 하면은.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이런 정신들은 사라지고 촘촘한 법으로, 규칙으로 바리새파라고 말하는 지식인들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감시하는 거고요. 그런 지배하는 힘에 다수 유대인들도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복종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감시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니 니네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마저 이렇게 서로를 감시하고 위협하고 고발하고 이거 하면 지옥 갈까? 저거 하면 천국 갈까? 그러려고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 아닌데 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해준 날이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한국 개신교나 우리의 교회 생활은 예전에 어땠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옛날에는 교회에서도 금지 규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협박도 많이 받았어요. 뭐 대표적인 건 뭐 물론 금주 구면이 있죠. 금주 구면은 이제 역사적 배경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역사적 배경이 사라진 다음에도 금주 구면은 이제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갈림길처럼 많이 있는 면이 있죠. 요즘은 좀 덜 그런 데도 있지만 또 더 옛날에는 뭐 교단마다도 좀 달랐는데 주일날 가게 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 물건 주일날 많이 사셨나요? 옛날에 저는 그런 것도 돼요. 버스 타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른 채로 이런저런 규정들 속에서 그걸 꼭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무섭고 두려운 신앙생활로 바뀌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안식일의 정신이 뭐고 안식일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괜찮다라는 거는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거는 합법적이다. 또는 적정하다. 또는 아름답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 이게 창조의 표현인 토부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는 날이 안식일이다. 주중에는 우리가 여러 과제들 속에서 계층도 생기고 노동도 하고 누가 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세상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기억하고 동등한 피조물임을 축하하고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는 날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안식일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요. 좋은 일을 하는 날. 좋은 일이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은 좀 하지 않아야 되고
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먼저 나를 살리기 위한 좋은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한 좋은 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자유를 온전히 다시 상기하고 누릴 수 있는 날. 저는 그 좋은 일의 하나가 바로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거.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주중의 노동에서 멈추는 거. 그리고 주중에 이 일마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묻는 거.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만이 아니라 주중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하는 거.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주중의 일도 좋은 일이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그 일을 해서 돈도 벌고 먹고 살고 가족도 먹이고 또 우리 공공의 사회를 위해서도 기여하는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교회 다니는 게 좋은 일인데 어느 순간 교회 다니는 일이 위협과 감시와 벌 받을까 벌벌 떠는 일이 돼버리면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닌 거잖아요. 목사로서도 목사들의 삶을 보거든요. 만나고 목회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근데 목회를 오래 한 사람 중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쩌면 신앙생활이 사람 살리는 일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 사람도 죽을 것 같고 그 옆 사람들도 억압하는, 죽일 것 같은. 그렇다면 어떤 일의 성격으로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가 결정될 수도 있지만 같은 일이라도 이 일이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일이 어떻게 하면 나와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건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멈춰보는 거. 또 우리가 요즘 기도 규칙을 세우고 기도에 헌신하잖아요. 오늘 김대현 목사님 기도와 너무나 연결되는데요. 하루에 20분을 멈춰보는 게 우리가 근데 잘 안 돼요. 사실 주일도 그래요. 주일도 멈추는 것 같지만 지난 주 중에 여러 생각들도 계속 있고 여러 걱정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그래서 말은 주일이고 안식이지만 잘 안 멈춰져요. 몸의 피로와 지침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출근은 안 해도 머리는 일의 연속인 거예요. 잘못하면. 지난주에 마음의 어려움도 그대로 있고 고통도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또 다음 주 머리에 염려도 있고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나 일요일이 대책회의 시간이에요.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가 주일날도 기도할 때도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사실 무의식적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은 마음. 염려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그리고 뭔가 염려라도 하면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착각. 그 일을. 그래서 염려하는 내가 안심이 돼요, 오히려.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염려할 때 편해요. 이거 너무나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쉬는 게 뭔지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삶에 쉼이라는 건 사실 없겠죠. 끝없는 염려와 계획과
멈추면 죽는다는 것은 사실 이 시대 정신이에요. 특히 19세기 이후에 자본주의 정신이 멈추면 죽는다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뭔가 활기찬 것 같고,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뛰는 게 훌륭한 사람 같고, 낮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고 밤 12시부터 뉴욕 주식시장을 봐야, 그래야 첨단의 사람 같은 거죠. 그런 시대에 멈추고 쉰다는 거는 사실 나 혼자 간단한 레저를 즐기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 시대 정신과 저항하고 충돌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한다는 거는,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한다는 거는 그 당시에 바리새파의 전통, 많은 사람들의 그 동의와 복종의 그 힘과 저항하는 일을 하시기도 한 거예요. 회당에서의 치료를 통해서 기존의 굳어진 틀을 흔드는 일을 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의 저항은 우리의 세상의 저항과는 달라요. 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제압한다든가, 싸우고 끝없이 다투고 경쟁하다든가, 이런 저항과 고발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데 사람을 고치는 저항, 해방시키는 저항, 잔치하고 축제하는 저항이에요. 우리의 저항은 막 고투하고 싸우고 막 더 일 많이 하는 저항이 아니라, 만나서 밥 먹고 놀고 축제하는 저항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은.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방식이야. 라고 서로 지지해주는 저항이에요. 예수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2000년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좋은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좋은 일은 뭘까? 이거를 막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상상해 봐야 돼요. 주일은 상상하는 날이에요. 야, 어떻게 하면은 막 이렇게 생기가 돋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중에 하는 일도 좋은 일, 나한테 좋은 일,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청소일 수도 있고, 밥하는 걸 수도 있고, 출퇴근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주일은 그래서 상상하는 날이고, 성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상을 부여해 주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쉬고 즐기고 상상한다는 것은 단지 해외여행으로만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이제 해외여행과 레저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잖아요. 액티비티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좀 자유롭게 틀도 좀 벗어나면서 상상을 해본다면, 어떤 작은 노동들도 우리를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 때 이렇게 유지혜 교우가 피아노 반주를 하잖아요. 이거 되게 노동이잖아요. 이 피아노 반주가 근데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소박한 밥상도 나눠주세요. 이것도 참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나답게 좋은 일, 즐거운 노동을 하는 건 뭘까? 그냥 갑자기 몇몇 교우들하고 이미준 교우님네 가서 화단 정리했던 노동이 생각나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한 분이 국수를 막 삶아줘요. 또 삶아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참 즐겁고 좋은 일일 수 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노동이 좋은 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끌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이 애를 키우는 일도, 집안을 청소하는 일도, 돈 버는 일도, 예배 드리는 일도 좋은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서로 궁리도 해보고 재밌는 상상도 해보면서 성령을 꿈꾸는 그런 상상을 하는 매 주일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생명,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주중에 우리가 부닥쳐야 되고 만나야 되는 업무와 노동과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좋은 일로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멈추는, 하루에 20분을 멈추는, 그리고 주님에게 힘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여 좋은 일로 이루어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시작하신 주님의 좋은 일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